오늘은 가을 특별반 부흥의 초막절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또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이 지나고 추수감사주의를 마치면 마치 초막절에 초막을 걷듯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 알람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요. 초막절에 잠시 접어두었던 일과 청구서와 그리고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축제는 끝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 일상은 어쩌면 초막집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늑해 보이지만 바람 한 번 불면 삐그덕거리고 비 한 채 쏟아지면 안쪽까지 습기가 스며듭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예고 없이 병원 문자 한 통, 회사의 갑작스러운 공지 하나에 마음이 푹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임시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흔들리는 현실을 부정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내리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바람과 파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현실에 파도가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근심의 권세를 믿음으로 끊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완성되었고 7일절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교회를 탄생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신 절기이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완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고 제자들도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초막, 그 너머의 영원한 집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 하신 게 아닐까요? 초막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비록 우리 인생이 초막 같은 삶이지만 초막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의 불편함은 어쩌면 우리로 영원한 집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초막에 불편함이 없다면 이 초막으로도 만족하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도 괜찮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초막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그 불완전함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 불완전 삶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집,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오늘의 우리의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초막 같은 현실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상황에서 인격으로 옮기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길을 모를수록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길 그 자체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몰라도 우리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의 등불이 비추는 곳으로 한 걸음씩 따르는 것이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초막을 치고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밤에도 언약은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병원 대기실에도 퇴근길 어두운 도로 위에서도 내일의 회의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옆에 누가 같이 있으면 같은 밤이라도 견딜 힘이 생기지 않나요? 주님의 임재가 바로 그런 힘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소음이 큰 집에서 방문을 닫으면 소리가 차단되듯이 기도는 마음의 문을 닫아 근심의 소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작은 영적 루틴을 제안합니다. 이름에서 333입니다. 말씀 3분 소리내어 읽고 침묵 3분으로 호흡을 고르고 그리고 감사 3가지를 즉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도로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구분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는 말뚝이 되지 않을까요? 이 한 기도가 우리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정의 파도를 끊는 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관통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여기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믿음은 장막을 접게도 하고 다시 치게도 하는 지속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그런 버튼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스위치 아닐까요? 주여, 오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초막집에 거해도 이 땅의 삶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엄청난 사실을 듣습니다. 먼저 아버지 집에는 결코 빈집이 없다, 결핍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은 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불안한 집이 아니라 넉넉한 환대의 집이라 뜻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빈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들어갈 집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약 대기 중일 때와 확정 문자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지 않으시나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의 확정 문자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 성소로 들어갈 그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우리 앞에 열린 하늘의 성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늦은 밤 학원 앞에서 부모가 픽업을 확실히 와준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은 천국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장소의 개념보다 임재의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에 우리도 주와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장막의 모티프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림이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나라에서 완성될 마지막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의 이 3절로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장차 있을 집이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보증서입니다. 집 계약에서 잔금일이 확정되고 계약서가 손에 쥐어지면 이사 전까지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나요? 성령의 보증은 오늘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의 확실성이 오늘의 성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를 향해 달리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 게 아닐까요?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전이 눈에 들어오면 마지막 1km는 더 속도를 내듯이 영원한 집의 확신은 오늘의 발걸음에 추진력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할수록 우리는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집의 시민답게 오늘을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몸은 장막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대신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맞이할 죽음 이유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할 다시 오실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림만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을 이 땅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믿기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날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최고의 날, 그 날이 오고 난 이후에 영원히 기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 최고의 날도 시간도 잠깐, 그 뒤에 또 다른 과업이, 또 다른 미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박질하듯 지치지 않고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을 그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을 앞둔 사람들답게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 이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는 신뢰로 걸어가며 미래는 소망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 아닌가요? 기억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에 받을 힘을 과거의 은혜에서 끌어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감사일기 한 3가지를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한 줄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에너지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감사가 깊을수록 근심의 공간은 우리의 삶에 점점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나 식탁 기도 시간에 각자 감사의 기도 한 가지씩만 소리내어 나눌 수 있다면 집안의 정서가 은혜의 언어로 빠르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교만 대신 겸손으로, 근심 대신 믿음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옮겨 놓으라 라는 초대 아닐까요? 오늘부터 앞서 말씀드린 하루 333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분 말씀을 읽고 3분 호흡을 가다듬고 3가지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익숙해지면 또 555 아침 5분, 하루 일상 중에 5분,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5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대화가 일상의 호흡이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은 자동으로 반응을 하지만 신뢰는 의지의 선택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반복하면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평안의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래는 소망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선택을 바꿔놓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정직 한 건, 용서 한 건, 섬김 한 건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영원한 집의 시민답게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하루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의 결단의 말씀으로 새겨 넣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주님 앞에 초막절에 이 구원을 기억하고 초막과 같은 인생, 겸손과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며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